8월 18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삼보에 귀한 다음 경전을 임모아 읽겠습니다. 남모 다사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다사 남모 다사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다사 남모 다사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다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쌍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쌍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쌍강 사라낭 가차미 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경 보장가 쓰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다께서 왕사성 중림 정세에 계시었다. 이때 마하까짜빠 조냐는 삐빨라 동굴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며 심한 열병으로 고통을 겪고 상당히 위독하였다. 그때 부다께서는 해질 무렵 기쁜 마음 집중해서 일어나 마하까짜빠 존자를 방문하고 부다를 위하여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이와 같이 미리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다음 부다께서는 마하까짜빠 존자에게 말씀하시길 어떠한가 까짜빠여 견딜만한가 고통을 참아내는가 너의 아픔이 덜하여 가느냐 더하여 가느냐 너의 통증에 덜하여 가는 징조라도 보이며 더하여 가지는 않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참아내기 힘이 듭니다. 고통은 대단히 심하고 고통이 덜어지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여기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내가 잘 설명해 놓았으며 내가 개발하였고 내가 자주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생기게 하고 사성죄의 진리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 그 7가지는 다음과 같다. 까사빠요. 알아차림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내가 잘 설명해 놓았으며 내가 개발하였고 내가 자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생기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 까사빠요. 법에 대한 조사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내가 잘 설명해 놓았으며 내가 개발하였고 내가 자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생기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 까사빠요. 끊임없는 노력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내가 잘 설명해 놓았으며 내가 개발하였고 내가 자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생기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 까사빠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환희는 깨달음의 요인으로 내가 잘 설명해 놓았으며 내가 개발하였고 내가 자주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생기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마음이 고요함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내가 잘 설명해 놓았으며 내가 개발하였고 내가 자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생기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
까삭바여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한 것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내가 잘 설명해 놓았으며 내가 개발하였고 내가 자주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생기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 까삭바여 치우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은 깨달음의 요인으로 내가 잘 설명해 놓았으며 내가 개발하였고 내가 자주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생기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 까삭바여 여기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은 내가 잘 설명해 놓았으며 내가 개발하였고 내가 자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지혜가 생기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 세존이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애시여 그것들은 확실히 깨달음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마하까사빠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였고 부타의 법문을 확신하였다. 그 이후 마하까사빠 존자는 열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그 열병은 마하까사빠 존자에게 사라져버렸다. 깨달음의 요인에는 알아차림, 법에 대한 조사, 노력, 환희, 고요함,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 즉시 잡는 평등한 마음이 있다. 7가지 요인은 일체를 아시는 부타께서 잘 설명하셨으며 개발을 하셨며 자주 수행하신 것으로 완전한 지혜가 생기게 하고 사성제의 진리와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 언제나 행복하여지이다. 어느 때 부타께서 마하모팔라 존자와 마하까사파 존자가 열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시고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설법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순간 병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 언제나 행복하여지이다. 한때 부타께서 열병을 앓게 되었을 때 준다 장로에게 말씀하시어 보장자를 자비롭게 읽도록 청하셨다. 그러자 부타께서 매우 기뻐지고 병에서 벗어나셨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 언제나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열병을 극복하신 세 분의 위대한 성자님들은 도로서 번뇌를 다스신 분들이며 곧 법의 자율적인 성품에 따라 성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 언제나 행복하여지이다. 사랑과 연민의 계속 메타가다. 나는 원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내가 행복하게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스승님들, 친지들과 친구들, 그리고 청정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그들도 원한에서 벗어나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지키소서. 여기 절에 있는 수행자들이여 그들도 원한에서 벗어나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지키소서. 수행도량에 있는 모든 출가 수행자들과 세속의 모든 불자들이여 그들도 원한에서 벗어나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지키소서. 나에게 옷과 음식, 약품과 잠잘 곳을 베풀어주는 이들이여 그들도 원한에서 벗어나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지키소서.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들과 이 사원의 수행자들, 제가 머무는 모든 것을 지켜주는 하늘의 사람들이여 그들도 원한에서 벗어나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지키소서. 이런저런 중생들과 생명적인 생명체들, 모든 존재들, 나에게 묶인 개인들,
각각으로 개체를 이루는 것과 여자들과 남자들, 고귀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 신들과 인간들, 그리고 악에서 사는 중생들, 그들도 원난에서 벗어나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지키소서. 성찬은 대로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하며 성찬은 대로 업의 주인인 것을 잊게 하지 마소서. 동쪽에 살든지 서쪽에 살든지 북쪽에 살든지 남쪽에 살든지 남동쪽에 살든지 북서쪽에 살든지 북동쪽에 살든지 남서쪽에 살든지 낮은 곳에 살든지 높은 곳에 살든지 중생들과 생명질인 생명체들 모든 존재들 나에게 묶인 개인들 각각으로 개체를 이루는 것과 여자들과 남자들 고귀한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 신들과 인간들 그리고 악het에 사는 중생들 그들도 원한에서 벗어나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길 원하오니 그들도 행복하게 자신을 지키소서. 성찬은 대로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하며 성찬은 대로 업의 주인인 것을 잊지 마소서. 위로는 가장 높은 존재소 아래로는 아비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에서 땅 위에 사는 중생들은 무엇이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원한에서 벗어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소서. 위로는 가장 높은 존재소 아래로는 아비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에서 물속에 사는 중생들은 무엇이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원한에서 벗어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난에서도 벗어나소서. 위로는 가장 높은 존재에서 아래로는 아비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에서 허공에 사는 중생들은 무엇이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원한에서 벗어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난에서도 벗어나소서. 보배경 라따나 숫다 여기에 모인 중생들 하늘 사람이거나 땅에 사는 사람이거나 항상 행복할지어다. 그리고 부다의 가르침에 길을 기울일지어다. 중생들이여 정신 차려서 부다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그대들의 자비를 밤낮 없이 공양하여 예배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을 보호하소서. 이 세상 안팎에 있는 모든 후배 가운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다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나니 부다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부다께서는 스스로 깨달음을 통하여 모든 욕망을 없애고 생사해탈의 으뜸인 깨달음을 이루시니 탐많은 이 세상 으뜸가는 보배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부다께서 으뜸이라고 찬탄하신 것은 끊임없는 수행이며 이 세상의 수행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나니 탐많은 이 세상 으뜸가는 보배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부다께서 칭찬하신 8종류 성자들 그들은 도와 과의 내상으로 이루어지며 공양 올릴 가치 있는 부다의 제자들 풍부한 공양 공덕을 낳는 뛰어난 성자들 쌍하는 이 세상 으뜸가는 보배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부다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 수행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얻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일, 죽음을 초월하고 위없는 행복을 즐기는 훌륭한 성자들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땅 속에 굳게 박힌 기둥처럼 멈춤, 지킴, 움직이지 않음, 튼실하다는 4가지 바람에 흔들림이 없는 이들이야말로 바른 사람들이며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 그러므로 쌍나는 이 세상 으뜸가는 보배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의에서 잘 새려진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하여 깊은 지혜를 갖추었으니 그들이 설사 항일할지라도 8번째 태어남을 받지 않나니 쌍가는 이 세상 으뜸가는 법에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그들은 안으로 형상을 관찰하는 생으로 3가지 삿된 결에서 벗어났으니 이것은 잘못된 종교의식이니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라고 하는 4가지 악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며 부다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하고 쌍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다른 믿음을 따르는 6가지 큰 악행을 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그들은 몸이나 입이나 마음으로 준 어떤 악행도 완전히 숨길 수 없으니 이미 깨달음의 질을 보았기에 그와 같은 악행을 범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쌍가는 이 세상 으뜸가는 법에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숲 속에서 자라나 피어나는 곳들 가운데 높은 나무 위에 것이 햇빛을 먼저 받듯이 뛰어난 붓다의 가르침은 잎바나의 빠른 길로 인도해 주니 부다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법에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으뜸으로 인도하시는 분, 최상의 진리를 펴보신 분, 붓다는 참으로 세상 으뜸가는 법에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그들의 과거는 소멸되었고 새로운 업은 짓지 않는다. 마음은 고유의 미래에 집착이 없고 태어남의 욕망과 탐욕이 없다. 이처럼 어제는 차츰시 떠난다. 마치 등불이 꺼지듯 쌍가는 참으로 이 세상에 으뜸가는 법에 이와 같은 진리에 의해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여기 모인 저희는 하늘 사람이거나 땅에 사는 사람이거나 모두 거룩하신 붓다를 지키 존경하나이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여기 모인 저희는 하늘 사람이거나 땅에 사는 사람이거나 모두 위없는 단말을 지키 존경하나이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여기 모인 저희는 하늘 사람이거나 땅에 사는 사람이거나 모두 훌륭하신 쌍가를 지키 존경하나이다. 이와 같은 진실을 말함으로 모두 행복하여지이다. 3가지 법의 특징 개송 띠 라카나디 같다.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입니다.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입니다.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입니다. 사람 가운데 저 언덕으로 가는 이들은 드물고 다른 사람은 모두가 이 언덕에서 올바른 가르침이 서려질 때 가르침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왕국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것을 버리고 밝은 것을 닦아야 하니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나와서 누리기 어려운 멀리 벗어남을 닦아야 하노라.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노라. 깨달음의 고리로 마음을 잘 닦고 집착을 놓아버릴 때 집착에서 벗어남을 즐기며 번뇌에서 벗어난 고귀한 수행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노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18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붓다시여, 부다께서는 참답고 깨끗한 진리의 이 세계로부터 크나큰 자부심을 일으켜 온 세상을 감싸십니다. 오늘 이 도량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맑고 깨끗한 도량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갖가지 공양물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합니다. 대자 대비로 근본을 삼으시니 식량이 되어 증생들을 구호하고 병든 사람에겐 어진 의사가 되어 주시며 길 잃은 사람에겐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중생들을 평등하고 행복하는 붓다시여,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붓다께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원력은 넓고도 커서 다함이 없고 깨달음의 형제는 넓고 넓어 헤아리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귀하고 예배합니다. 향기로운 공양물을 마련하여 올리오니 모든 공덕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옵니다. 원하오니 붓다께서는 저의 공양을 받아 주소서. 향 공양을 올립니다. 온갖 번뇌와 거친 마음을 쉬게 하는 향을 가장 높은 자르신 붓다께 공양합니다. 꽃 공양을 올립니다. 갖가지 색깔과 향기가 아름다운 꽃을 가장 높은 자르신 붓다께 공양합니다. 차 공양을 올립니다. 향기롭고 시원하며 맑고 달콤한 차를 가장 높은 자르신 붓다께 공양합니다. 음식 공양을 올립니다. 늙은 어미가 어린 자식을 위해 상을 차리듯 가장 높은 자르신 붓다께 공양합니다. 과일 공양을 올립니다. 향기와 감칠맛이 가득하여 신심과 지혜를 모아 가장 높은 자르신 붓다께 공양합니다. 다시 붓다께 공양을 찬탄합시다. 원하오니 향기로우니 공양을 온 법계 두루하여 다음없는 붓다께서 거둬주소서. 신심으로 올린 공양 착한 법을 늘게 하며 바른 법에 오르등 머물러 삼본에 갚게 하소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무다 뜻인 분 없고 시방세계를 다 보아도 견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붓다 같은 분 없사오니 제가 일심으로 귀하고 예배하나이다. 붓다께 공양하는 공동은 으뜸가는 복입니다. 더없이 높고 큰 공동을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며 고분하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하고자 하는 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약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즐기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분노와 기만, 남을 해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남에게 해를 주고 죽이려는 일에는 특별만큼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길 기원합니다. 모두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자유와 선행의 마음 기울이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남을 속이는 일과 야비한 마음씀을 삼가길 기원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 거친 말, 위협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빈말, 쓸모없는 말 하는 것을 삼가길 기원합니다. 모두 진실하고 유익하고 의미 있고 사랑스러우며 자애로움을 표현하는 듣기 좋은 말 하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다른 이의 재산을 훔치는 일, 나무 행복을 가게하는 일, 잘못된 생각을 짓는 일을 삼가기를 기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담요, 성년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풍요로우면서도 남에게 베푼 일에 솔선하고 제일과 계율을 잘 지키며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다스리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마음 집중과 죄를 닦아 마음이 평화롭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교리 성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시고 존귀하신 분,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신 붓다시여 저희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삼보는 오직 저희의 의지처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오늘 일요법회에 동참하여 공양 올리는 열애 양사 불자의 가족에게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윤회의 흐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크고 작은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오늘 지은 선악 공덕을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널리 회양하오니 두루 원만하기를 발언합니다. 셋째 주 일요법회 점심 대중공양을 올리는 진선행 불자 가족 모두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악한 인연 만나지 않고 선한 인연을 만나며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가족 모두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며 마음속에 원하는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인연 있는 모든 이들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안락하며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진실하게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며 붓다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위대한 스승 붓다께서 가르친 수행을 스스로 실천하여서 깨달음의 행복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편히 앉아 주십시오.
오른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르며 입으로 지르며 마음으로 지르며 이 세 가지를 위한 모든 허물이 가려서 값없이 순영이 장수하고 은혜로 수가 없어지고 좋은 서로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고 굽다 후배 감마 후배 쌍가 후배라는 고귀한 세 가지 후배와 오늘 예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성모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바나디파타 외로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로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외로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바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바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2월 18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1권 12번경 기뻐함경 2번 구절입니다. 아들을 가진 사람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소치는 사람은 소떼 때문에 기뻐하네. 재생의 근거는 인간의 기쁨이니 재생의 근거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아들을 가진 사람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소치는 사람은 소떼 때문에 기뻐하네. 재생의 근거는 인간의 기쁨이니 재생의 근거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아들을 가진 사람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소치는 사람은 소떼 때문에 기뻐하네. 재생의 근거는 인간의 기쁨이니 재생의 근거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네, 편히 앉으세요. 대상 포즈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저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해를 넘겨가면서 아픈 거 정말 머리털나고 처음인데, 정말 지겹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요. 그러니 정말 몇 년씩 앓는 중병 환자들은 본인도 지겹겠지만은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도 얼마나 지겹겠어요. 정말 삶의 질이 막 떨어져요. 그냥 아프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실과 믿고 싶은 사실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사람이 이상이랍니다. 뉴스를 볼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보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면 대본 따다다다닥 돌려요. 하면서요.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 나오면 귀를 듣고 그 사람 흉보면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막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가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서 보면은 잘한 건 잘못한 거고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의 잣대에서는 사실과 진실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팩트라고 그래요. 하긴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서 팩트를 하는 데가 어디가 있답니까? 다 그냥 꾸며서 난리죠. 그런데 사실 이 사실과 진실은 똑같은 말 같은데 조금은 달라요. 사실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실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냥 눈앞에 보여요. 그대로요. 그런데 진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성격은 무엇이고 왜 그런 일이 발생됐으며 그걸 어떻게 될지 자세히 보는 것은 진실이라고 한답니다. 사실과 진실에서 사실은 그런데 진실은 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만 들어가면은 축구 선수들 때문에 난리가 났대요. 뭐 어떤 축구 선수가 뭐를 했다, 주먹을 휘둘렀다, 어쩌다, 뭐 손이 부러졌다, 말았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앞에 보는 사실은 손에 붕대를 감거나 하는 건 사실이에요. 진실은 뭐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눈앞에 보이는 손이 다쳤다, 요건 사실이에요. 진실은 우리가 몰라요. 진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당사자들, 그리고 당사자들은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기억한답니다. 모든 기억은 있잖아요. 변해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불리한 쪽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 사실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리해도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사실과 진실이 조금 다르답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그렇게 다쳤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싸웠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진실이 뭐냐?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근데 부처님 법은 있잖아요. 판단 기준이 정확하답니다. 부처님 법은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의 이 진실, 그 다음에 그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그 맥락 등등을 다 포함해도 부처님 말씀은요, 어디를 가도 진실이고 사실이랍니다. 진실과 사실에서는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야 된답니다. 그때는 이 말에 맞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안 맞으면 안 되고요.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으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법은 진실과 사실과는 좀 멀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관들에 따라 가지고선 계속 막 잣대가 변해요. 7만 6천 원짜리가 참 그런데 그러면 300만 원짜리 받은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고 23호 해모은 사람은 사형당해야 되겠네. 근데 대한민국 법은 절대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부처님 말씀은 사실과 진실이 언제나 같아요. 어느 시대에 따라서도 같고 누구에 따라서도 적응이 같습니다.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그거 없습니다.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있잖아요. 유력한 황제에 따라서요. 가짜경이 나와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무후가 원래 측천무후라고 그러는데 원래 무후가 맞거든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황제였습니다. 측천무후가 죽고 난 다음에요. 그 능에는 큰 비석이 있는데 비석에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비라고 그래요. 감히 누가 우리 무측천의 위대한 업적을 글로 남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무자비라나요? 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후가 황제가 되겠다고 막 나서니까요. 세상에서 야 어떻게 천도가 변하면 변했지 여자가 황제가 된다냐 뒤숭숭했거든요. 그때 어떤 스님이요 위경을 하나 씁니다. 대운경이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여자도 황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위경이랍니다. 물론 측천무가 죽고 난 다음에 대운경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여자는 불신, 부처님 몸, 깨달음이 아닙니다.가 이룰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려면 오직 남자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은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 성취가 됩니다. 그건 부처님이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의 이모 그리고 자신의 양모인 마하프라자파티와 자신의 부인 야쇼다라와 석가족의 귀족 부인 500명이 부처님께 와서 출가를 요청합니다. 이제 부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그때 카필라성에서 좀 떨어진 마하바나라고 하는 큰 숲에 머물고 계셨을 때랍니다. 부처님은 단박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집에 돌아가서 살림이나 잘 하십시오. 수행자의 삶은 거칠답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딱 그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거느리고요,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때 계실 때가 바이샬리성 중각강당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각 그랬으니까 2층 집이라는 소리거든요. 또는 2층 이상 집이 있습니다. 하루는 막 여자들이 이 대문 쪽에서 막 울고 불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아난다 존자한테 왜 이렇게 저리 시끄럽냐, 나가 보아라. 아난다 존자 좀 이따 왔습니다. 지금 문 밖에는 숙모님과 형수님과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과 사촌이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양모, 부인 다 형수님이 다 그렇잖아요. 그 석가지고 저희는 500명이 지금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맨발로 여기까지 걸어와서 출가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씻지는 못해서 꾀제제하고 발에는 그 귀족 부인들이 난생 참 맨발로 먼 길 걸었으니 피투성이가 된 모양이에요. 차마 눈에 보기 힘듭니다. 부처님 출가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고 하여라. 돌아가서 그냥 살림이나 잘해라고 해라. 아난다 또 절합니다. 그랬더니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아난다 또 들어와요. 죽어도 못 가겠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꾸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해줍니다. 부처님, 여자도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을 수가 있다. 그들도 아라한이 될 수가 있을까요? 즉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입니다. 될 수 있다. 부정 안 하셨거든요. 부처님, 지금 저 대문 밖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어물도 못 본 핏덩어리인 부처님을 길러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수행을 하셨을 때 홀로 아이를 키운 형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데도 호소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하프라자 파티 부인 자기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대표로.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짐을 받아요. 지금부터 내 말은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비쿠니가 되려면 우리는 비쿠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비쿠는 남성 명사고 비쿠니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비쿠 남자 거지, 비쿠니 여자 거지거든요. 비쿠니가 되려면 비록 지금 나이 교단은 출가하기 전에 지위, 나이, 재산 그런 건 안 따집니다. 오직 출가한 날로부터 우리는 따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매깁니다. 그렇다면은 비구니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한 살 된 비구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죽는 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 해서 8가지를 정해요. 그래서 비구니를 받아줬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자도 수행을 하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부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에 보게 되면은요, 법화경은 대승경전입니다. 용녀가, 용왕의 딸이 막 환희심이 나가지고 부처님에게, 그리고 모든 스님들에게 막 공양을 올려요. 84,000 공양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위 찬탄을 하면서 공양을 받으셔요.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는 불신을 잃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자 용녀가 변성 남자가 됐답니다. 그 자리에서 여자의 몸의 특징이 샥샥 들어가고 남자 몸의 특징이 샥샥 나왔답니다. 그건 세계에서 들어와요. 그렇게 변성을 한, 즉 성이 남성 여성이라는 성이 바뀌어서 여성이 남자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2600년 전에 그 미리 하셨던데 우리 부처님 말씀은 안 해랍니다. 대승경전이니까. 그래, 트랜스젠더가 처음 인간 세상에 나오고서는 불교 경제 법화경에 나온답니다. 어우, 그 부분 굉장히 앞서갔어요, 불교가. 자, 그래서 진실과 사실, 여기에서는요, 깨달음은 부처님 말씀은 남자, 여자, 이 말 하려고 되게 길었네.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다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증명해냈거든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막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고 담마라고 그래요. 사실이고 진실이면서 시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하지가 않아요. 법, 담마의 특징. 시간, 장소, 사람,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불법은 언제나가 똑같아요. 자, 부처님 법에서 중요한 것은요, 윤회라는 거랍니다. 당시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 인도 사회에서 윤회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불교의 윤회와는 다르답니다. 부처님은 윤회를 재정립을 하신 분이랍니다. 불교 스타일로. 그래서 윤회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다시 태어남, 그래서 재생이라고 그래요. 또 빙글빙글 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데 원말로는요, 우빠띠띠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우빠디라는 데서 파생된 말이기도 하답니다. 윤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회, 재생, 쌈싸라, 우빠디띠 똑같은 말이랍니다. 윤회를 하려면 그냥 무작정 윤회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굴뚝에서 연기가 나려면 아궁이에다가 연료를 집어넣고 불을 피워야지만이 그 연료가 타면서 나는 찌꺼기가 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으면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윤회를 하려면 윤회를 할 수 있는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연료가 타면서 나는 그 찌꺼기가, 연기가 윤회거든요. 그렇다면 윤회를 하려면은 윤회의 소식에 연료를, 장작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궁에다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윤회의 조건이라고 그래요. 또는 재생의 근거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윤회를 하려면 딱 하나가 필요해요. 우빠디, 내꺼. 낚시꾼들이요, 혹시 낚시를 해보셨다면
이제 절 밑에 이제 큰 그 저수지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절이 되게 산에 있으니까. 보면 이제 낚시꾼들이 저수지 와서 낚시를 해요.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낚시에 걸리면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바늘에 딱 걸리면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거라고 소리를 지르대요. 못 들어보셨어요? 내 거 그래요. 내 거라고. 내 거. 윤회를 하려면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순간 윤회가 됩니다. 내 거 참 많아요. 집도 내 거, 옷도 내 거,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자가 들어가요. 남의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 어쩜 애가 그런 게 좀 끝이에요. 그러나 내 거, 내 며느리가 나한테 소리 지르면 기분 됐다 나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모든 어른 스님들은 저희를 다 혼낼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든지 우리 절에 와가지고 머무는 순간서부터는요, 나의 시어머니예요. 잘못하면은 혼을 내줘요. 근데 만약에 내 은사 스님이 연세가 많으셔요. 그때는 한 50대 중반 되면 나이가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 스님들의 상자는 너 은사가 누구니? 누굽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직접 혼내질 않아요. 가서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노스님들의 상자를 혼내주면은 그 어른 스님들한테 불평, 불만 있어가지고 얘한테 화풀이 하는 줄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요, 반드시 그 어른 스님한테 가서 지금 스님의 상자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로 일러 바쳐요. 그러면은 그날은 이제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자, 그 정도였는데 이제 지금은 절집 그게 없어요. 오히려 잘못했다고 혼내면 뭐라 그래요? 왜 내 상자를 네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처럼 변했어요. 참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 거. 그러나 이 중생은요, 내 거라는 것을 포기하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근데 무엇 하나로 다 내게 걸려 있어요. 무엇을 하든.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필요하든 필요 없든 내 거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탕하, 욕망, 욕심 또는 갈애 같은 말이잖아요. 탕하가 생겨나요. 탕하가 생겨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윤회 또는 재생의 근거 또는 불쏘시개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탕하가 생겨나는 것은 내 것 때문에 생겨난답니다. 내 거. 정말 죽는 날까지 버리기 힘들게 이거예요. 내 거. 이 몸이 있는 이상은요, 정말 내 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웃고 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요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요, 가급적이면 달콤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하지, 춥고 배고프고 불편스러운 것을요, 진짜 싫어해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남 이 안에서는 늙음, 병듦, 죽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프면 저도 있잖아요. 아픔 하지만 어떤 때는 저도 싫거든요. 그러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아직 부처님 아니걸랑요.
그럼 아픔하고 넘어가다가도 진짜 싫을 때 있거든요. 아픔 하는 것보다는 시름소리가 먼저 나와요. 윤회의 근거, 재생의 불쏘시개랍니다. 재생의 근거는 부처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나눴어요. 윤회하는 근거 네 가지.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이랍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는 반대되는 말 다 들어갑니다. 좋아함? 그럼 당연히 싫어함. 사랑함? 그럼 미워함.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이렇게 말하면은 사랑하고 좋아함, 그러면 미워하고 싫어함이 없는 줄 아는데 항상 들어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상호적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감각적 욕망은요, 즐기고 싶어요. 감각적 욕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누구나가 다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기뻐하고 조금 더 좋아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젊었을 때 돈 벌어놓고 좀 일찍 50살 때쯤 은퇴해가지고 나오는 주식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나 또는 어디 건물 투자해놓은 데서 나오는 월세나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계 여행 여유롭게 다니는 것,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것, 그 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것을 보고 감각적 욕망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있는 이상은 있잖아요. 윤회, 재생 절대 못 벗어납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다섯무더기. 몸과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몸과 마음은 감각적 욕망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우리가 싫어하는 데 가면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디에 내려간 김에 어느 절을 가게 됐답니다. 그래, 어느 이제 폐사지를 보고 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불편은 했지만. 그래, 얼른 가면 됐지 뭐. 그런데 그 스님절에 가 있는데요. 한 4시간 정도 앉아있는데 정말 온몸 주리를 틀었거든요. 고문당하는 것처럼. 그때 제 몸은요, 불편하게 짝이 없었고, 막 저절로 아프기 시작을 해요. 마음은, 그냥 그만 갔으면 딱 좋은데, 그냥 아주 따뜻한 데 가서 쭉 누웠으면 몸이 풀릴 것 같은데,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몸과 마음은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싫어해요. 그래서 1번 감각적 욕망, 2번 몸과 마음.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생 또는 윤회의 불쏘시개이자 근거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염원, 낄레싸, 번뇌입니다. 몸은 그냥 가만히 있지만요, 마음은 끊임없이 감각적 욕망을 따라고 도망을 다닌답니다. 수행을 조금 해보면 알잖아요. 나는 대상에 집중하고자 하지만 마음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도망을 있는 대로 다닌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감각적 욕망을 따라고 도망다니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은 낄레싸, 번뇌라고도 그런다면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망상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집중한 것을 보고 우리는 삼매라고 그러잖아요.
삼매 여기까지 안 가도 이만큼만 가도 굉장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근접삼매라고 그래요. 이미 여기 꼭 부딪히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비스무리하게까지 갔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만큼 갔거든요. 근접삼매만 가도 마음은 고요하고 행복하고 편안해진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향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닌답니다.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마음이 물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윤회의 술소식이고 재생의 근거가 된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업의 형성력이라고 그래요. 업이 쌓였다, 만들어졌다는 소리거든. 내 몸과 생각을 통해서요, 실제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 생각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게 말로 만들어지고 행동으로 드러났답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어떤 때는 막 여기까지 꽉 차 오르지만은 누르면서 그냥 웃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는 아이고 그래 화내길 잘했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 누르는 게 터져가지고 팍 나와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조금 참을 걸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몸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업의 형성이라고 그래요. 업이 형성이 되면 윤회는 못 벗어나요. 기왕 윤회를 한다면 업의 형성을 악업보다는 선업이 이롭답니다. 저 작년 추석부터 아팠잖아요. 아, 지겨워라.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답니다.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다른 생명들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지금 금생이 이렇게 그냥 정말 해를 넘겨서 아플까? 저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이거든요. 그냥 뭐 감기 몸살을 한 일주일 앓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아프긴 처음이거든요. 이 속에는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생명 가진 존재들, 아니 금생일 수도 있어요.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제가 그들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받는 거랍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제 업의 형성이 얼마나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줄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아, 남은 여생은 선업을 짓고 이쁜 말 하고 그 다음에 거칠지 않도록 웃는 얼굴 한번, 부드러운 몸짓 한번 하자, 그렇게 살거든요.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진 이상은 윤회 못 벗어나요. 자,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몸과 마음, 세 번째는 번뇌, 망상, 그리고 네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말과 행동으로서 만든 업의 형성력, 이 네 가지를 제거하지 못하면 윤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경전을 읽는 그 시간은요,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멈추는 시간이랍니다. 최소한 기도하고 수행하고 경읽고 하는 이 순간은 있잖아요. 내가 모든 감각적 욕망에서 멀어져요. 경 읽으면서 내가 복권 사가지고 로또 1등 당첨돼야지 하고 경 못 읽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랍니다. 그 순간은 내 몸과 마음이 있지만은 몸과 마음에 항복을 당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나는 번뇌망상으로부터 해방이 된답니다. 아니요, 가끔은 옆구리도 셀 때도 있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업을 짓지 않는답니다. 누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업의 형성력을 없애기 때문에 윤회에서부터 잠시 멀어지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많이 쌀수록 좋은데 불자님들한테 오셔야 된답니다 해도요, 참 먹고 살기가 바쁘니. 그리고 현대 사회는요, 굳이 나도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일요일 날은 쉬어야지, 일요일만 내가 절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 저도 놓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고 나면은 정말 좋답니다.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심판이 따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생전에 허물과, 즉 죄업과 또는 선한 행위를 저울질하고 심판해가지고 너는 천당 가고 너는 지옥 가고 라고 심판을 안 해준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은 그 심판관이 죄와 벌을 달아가지고서 있잖아요. 상 줄 것 같으면 천당 가고 벌 줄 것 같으면 지옥 보내고 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불교에서는 죄의 심판관이 없답니다. 물론 이제 대승불교에 들어와서는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죄의 심판관이 생겨서 죄의 심판관이 거울에다 탁 비춰보고 선업과 악업에 따라서 벌도 주고 상도 준다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은 업의 형성력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간답니다. 내가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은 당연히 나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좋은 곳으로 가고, 내가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내가 스스로 그 과보를 받아야 되는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후에 나의 죄와 또는 나의 선업을 심판하는 심판관은 없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업의 형성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그 길을 찾아갈 뿐이에요. 무거운 데로 먼저 갑니다. 선음이 무거우면 좋은 곳으로 가고 악업이 무거우면 당연히 나쁜 곳으로 먼저 간답니다. 그래서 이 윤회, 불교에서 윤회는 죄의 심판관이 없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알아서 살아서 선한 업을 짓도록 스스로 노력하라는 거랍니다. 근데 불교에서 윤회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 명료해요. 심판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스스로 알아서 잘 하렴. 감각적 욕망은요, 어디를 가도 정말 달콤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는 것은 도망가려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나쁘다 하더라도 계속 그 길로 가려고 그런답니다. 욕망은 이생 이곳에서는 달콤할지 몰라요. 하지만 죽고 난 다음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답니다. 꼭 있잖아요. 유정자들이 살아생전에 자신이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했다고 백성들이 쫓아내고 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유정자들은 그 임기를 다 마치고요. 또 천수를 다 마치고 정말 안방에서 이불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죽은 후에 그 죄부를 다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죽기 전에요.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수모를 다 격까지 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불교에서는 금생 이곳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저곳 저생에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이 생에서는 순간 달콤할지 모르지만은 그 달콤함이 끝나는 순간 이 생 이곳에서 쓰디쓴 맛을 볼 수도 있고 죽어서 저곳에서도 쓰디쓴 맛을 볼 수도 있고 여러 생에 걸쳐서 쓰디쓴 맛을 볼 수도 있답니다. 재생의 근거가 무엇인 줄 안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조심조심 살아야 된답니다. 윤회는 어느 생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떤 존재로 태어나도 피하지 못한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은 행위와 말은 반드시 나의 것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각적 욕망 그리고 몸과 마음 이 두 개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번뇌 역시 이것도 마음속에 붙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몸과 말로서 하는 업의 형성력 이 네 가지가 있는 이상은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수행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주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유타 니까야 1권 12번경 3번 9절 기법암경 3번 9절입니다. 아들을 가진 사람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소치는 사람은 소떼 때문에 슬퍼하네. 재생의 근거는 인간의 슬픔이니 재생의 근거가 없는 사람은 슬퍼할 것이 없다네. 재생의 근거는 인간의 슬픔이니 재생의 근거가 없는 사람은 슬퍼할 것이 없다네. 2월 18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항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까우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욱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2월 18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